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다음에 지시하려는 일에 대해서는 나는 여러분을 칭찬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모여서 하는 일이 유익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첫째로 여러분이 교회에 모일 때에 여러분 가운데 분열이 있다는 말이 들리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는 사실이라고 믿습니다. 하기야 여러분 가운데에서 바르게 사는 사람들이 환히 드러나려면 여러분 가운데 파당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분열되어 있으니 여러분이 한 자리에 모여서 먹어도 그것은 주님의 만찬을 먹는 것이 아닙니다. 먹을 때에 사람마다 제가끔 자기 저녁을 먼저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배가 고프고 어떤 사람은 술에 취합니다. 여러분에게 먹고 마실 집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를 멸시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려는 것입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을 칭찬해야 하겠습니까? 이 점에서는 칭찬할 수 없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것은 주님으로부터 전해 받은 것입니다.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시고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합당하지 않게 주님의 빵을 먹거나 주님의 잔을 마시는 사람은 주님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니 각 사람은 자기를 살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 빵을 먹고 그 잔을 마셔야 합니다. 몸을 분별함이 없이 먹고 마시는 사람은 자기에게 내릴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는 몸이 약한 사람과 병든 사람이 많고 죽은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살피면 심판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는 것은 우리가 세상과 함께 정죄를 받지 않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형제자매여 여러분이 먹으려고 모일 때에는 서로를 기다리십시오. 배고픈 사람은 집에서 먹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모이는 일로 심판받는 일이 없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 밖에 남은 문제들은 내가 가서 바로 잡겠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에서는 이 성찬과 식탁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네, 우리는 그 목장을 하면서 이 식탁의 의미를 참 잘 알고 깊이 배워가는 것 같습니다. 그 깊이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관계의 깊이가 무르익어 가는 것이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나와 내 이웃의 관계, 내 형제, 자매의 그 깊이가 더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과 식탁은 우리가 먹고 마시는 자리를 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또 우리가 하나님을, 또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여주는 그 자리의 시작이 바로 이 식탁과 만찬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충격적인 말을 전하고 있죠. 너희 모이는 것이 유익이 없고 도리어 해롭다라고 하는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들이 모임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죠. 너희가 모일 때에 분열이 있다. 우리가 앞에서도 분열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1장에서 4장까지의 말씀에는 지도자를 두고 서로 경쟁하면서 일어난 분열이라면 지금 바울이 말하는 이 분열은 부유한 교인과 그리고 가난한 이 교인 간의 차별을 인한 분열. 그러니까 한 곳에 모였음에서도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었던 이 핵심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부유한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챙겨온 음식을 먹고 마시고 배부르고 먼저 취해 있었습니다. 반면 늦게 올 수밖에 없었던 이 가난한 사람들은 노동자들이나 노예들이었는데 그들은 배고픈 채로 남겨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뜩이나 지금 심한 흉년으로
또 식량이 이 부족한 상황에서 음식을 가져올 수 없었던 이 가난한 자들은 이 식탁에 그리고 만찬에 참여할 기회를 박탈당했던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바울은 무엇을 말하고자 함일까요? 너희들의 이런 행동이 가난한 자와의 분열의 장으로 만들었다. 주의 만찬을 너희들 개인의 만찬 그 성격으로 바꾸고 너희들이 만찬을 사유화했다라고 그렇게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이들의 이 행동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런 일이고 그분의 가난한 백성조차도 무시했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계명을 정면으로 어긴 것이다 라고 그렇게 바울이 꼬집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이 성찬이 이 세상의 질서, 그러니까 부유한 사람이 먼저 대접받고 힘 있는 사람이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약한 사람이 뒤로 밀려나는 그런 질서가 반복되는 자리가 아니라 십자가 앞에서 모두가 은혜로 초대받은 자리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우리가 모였다는 이 사실만으로 건강하다 말할 수 없습니다. 그 모임이 혹시 누군가를 부끄럽게 하는 자리인가? 그 모임이 혹시 누군가를 외면하는 자리인가? 슬프게 하는 자리인가? 혹 나만의 만찬으로 나만의 그 은혜의 자리로 세워가는 자리는 아닌지, 그 자리가 모임이, 그 식탁이 과연 복음적인가 하는 것을 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주님의 만찬을 통해서 왜 이 만찬이 복음적이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금 판단하게 합니다. 예수님의 이 만찬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과 잔으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내 몸이고 또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먹고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나를 기념하라. 먹고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선포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이 성찬의 의미에 대해서 아주 짧게 4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째는 성찬은 주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리고 둘째로는 성찬은 개인의 것만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한 것이다. 그리고 셋째는 기억하는 것이다. 그리고 넷째는 선포해야 한다. 선포해야 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일축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종합해보자면 성찬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성찬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구원의 사건을 현재의 공동체가 다시 붙드는 언약의 행위다라고 하는 것이죠. 십자가를 과거의 사건으로만 두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를 지금 이 식탁 가운데로 가져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다루고 있는 이야기인데, 과거에는 이 주님의 죽으심이 있고 미래에는 주님의 다시 오심이 있고 그 사이, 그 현재에는 오늘의 교회가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찬은 무엇이겠습니까? 개인적인 어떤 참회나 개인적으로 가득 차는 그런 감동이나 그런 은혜의 시간으로 내가 얼마나 경건한가를 확인해 보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자기의 정체성을 다시 확인하는 시간인 것이죠. 우리 교회는, 우리 공동체는 예수님의 보혈, 그 보혈로서 피로 씻김 받은 존재이고 같은 은혜로 초대받은 자들이고 같은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고 시인하는 자리인 것입니다. 또 바울은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 구절은 굉장히 오랫동안 많은 성도에게 두려움으로 다가왔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죄가 많으니까 성찬을 받을 자격이 없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말하는 이 합당하지 않게라고 하는 것은
이 수찬자의 이 완전한 자격을 말하지 않습니다. 죄 없는 사람만 성찬에 참여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죠. 오히려 성찬에 참여하는 이 태도와 방식을 권면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너희 안에서 일어난 그 가난한 자를 부끄럽게 하는 일, 형제를 멸시하고 분열시키는 그런 방식으로 성찬을 받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뒤이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 떡을 먹고 잔을 마시라 라고 이렇게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있거든 우리가 성찬에서 물러나라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살피고 참여하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기 정죄에 빠지지 말고 돌이켜서 그 주님의 식탁에 합당한 방식으로 참여하라는 것이죠. 형제를 무시하면서 주님의 몸을 기념할 수 없고 공동체를 분열하며 찢으면서 십자가의 몸을 말할 수 있느냐? 말할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바울의 마지막 명령은 아주 단순합니다. 너희들이 먹으려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이 짧은 한 문장이 바울의 결론이었습니다. 서로 기다리라. 먼저 먹지 말라.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겠습니까? 혼자 그 주님의 만찬을 누리지 말아라. 너의 속도만 생각하지 말아라. 약한 사람, 늦은 사람, 늦는 사람, 소외된 사람, 이 마음이 무너진 사람을 기다리라. 왜 그런 것입니까? 주님의 만찬이 곧 기다림의 식탁이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기다려 주셨죠. 연약한 우리를 떼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십자가로 찾아오셨습니다. 또한 다시 오실 때까지 교회를 붙드시는 우리 주님이 우리를 계속해서 기다려 주셨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이 나누시는 이 성찬과 식탁은 나 혼자 은혜 받고 돌아가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 식탁은 주님께서 자기의 몸을 내어주시고 피를 흘려 세우신 언약의 자리인 것이죠. 그 식탁에서 우리는 십자가를 기억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동시에 내 옆에 형제자매를 다시 바라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는 모두 합당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죠. 죄가 없어서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도 아니고 완전해서 모여 앉아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초대했기 때문에 앉아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이 베드로가 고기를 하나도 못 잡고 돌아와서 지쳐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들을 찾아와 아침에 떡과 생선을 먹이시며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으셨던 것처럼 또한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이 식사에서 은혜로 초대받은 사람은 무엇이겠습니까? 은혜의 방식으로 내 형제 자매를 대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이 쓰신 살아있는 교회라고 하는 그 책 중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성찬은 은혜의 방편이고 연합의 상징이고 살아있는 교회의 표징이다. 바울이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놓친 사람을 다시 보라. 무심히 지나친 형제를 기억하라. 다시 서로 기다리는 공동체로 세워가라. 성도 여러분, 주의 만찬이 나의 만찬으로 변질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그 식탁 앞에서 주님의 몸을 분별하며 약한 지체를 기다리고 소외된 사람을 품고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 공동체 안에서 살아내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우리 교회가 서로를 기다리고 약한 지체를 또 돌아보며 십자가의 은혜를 이 공동체 안에서 살아내는 우리 은혜샘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또한 오늘은 가정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가족 안에서도 서로 판단하고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참
기다리고 품고 사랑하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부부 사이에는 용서가 그리고 이해가 있게 하여 주시고, 부모와 자녀 사이에는 이 믿음의 대화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각 가정이 이 주님의 사랑을 배우고 흘려보내는 우리 작은 교회가 되게 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또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예수영전 모임 가운데에 또 복음을 듣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학습, 세례, 입교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이 준비하는 이들에게 참된 믿음의 고백을 허락하시고, 단순히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라 주님께 속한 백성으로서 세워지는 이 거룩한 결단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교회가 이들을 사랑으로 품고 또 함께 세워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신 후에 우리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